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출신의 메어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니라. 이 시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두 쌍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찍혀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한 쌍의 발자국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본인이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기를 지날 때인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그때에 왜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홀로 걷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것이 아니고 너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사실은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그 길을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 자비하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먹을 것이 생겨난 때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가 어떤 때냐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보리 추수를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언제쯤 하냐면 4월 하순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보리를 추수하고 이어서 밀을 추수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6월 초순경까지 한 7주간에 걸쳐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합니다. 이때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잔칫날 것 같은 날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 풍족하게 먹을 것이 생기는, 그렇지만 이와 같이 기쁘고 좋은 날을 모두가 다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돌아와서 어찌어찌해서 살만한 집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땅들도 다 이제는 없어졌고 그냥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되나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다른 사람들은 기쁨의 그러한 추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의 친족이다.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란 표현이 이 룻기서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이 이후에 이러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 그리고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것을 여기서부터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장하는 사람이 친족이기에 룻과 함께 계대 결혼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보게 되면 유력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력한 자. 근데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단어가 결합이 된 단어인데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부하고 강한 남자, 부자이고 강한 남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권세 있고 강한 남자, 권세가 있는 강한 남자, 이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세 번째 가능한 해석은 뭐냐면 성품 좋고 강한 남자입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 룻기서 뒤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부하고 그리고 권세 있고 그러면서도 성품 좋은 강한 남자,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 보아스는 그렇게 유력한 자였습니다. 이 보아스를 향하여 그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나오는데 보아스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능력, 강함, 유력함 이런 것이 그 보아스의 뜻입니다. 말론, 기련과는 다르게 이 보아스의 이름은 이러한 강함이 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이 보아스에게 나타납니다. 더불어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추수할 때 그곳에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는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겁니다. 이 소녀는 누구냐? 남편이 누구냐? 어느 집안의 처자냐? 딱 지목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무엇인가가 생김새나 옷차림이 달라서라기보다는 이미 이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 이 지역에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삭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본인 밭에 온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이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아주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흠이 나타나지 않는 이 보아스이기 때문에 요셉이나 이런 사람과 더불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오늘 단락에 등장하는 인물이 보아스이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룻입니다. 룻.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등장합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딱 두 마디 합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참 이 나오미와 이 룻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보다는 친정 엄마와 딸과 같은 그런 관계로 계속 나옵니다. 근데 나오미는 딱 두 마디만 나오고 이 대화를 누가 이끌어가냐면 룻이 이끌어갑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게 시어머니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이 룻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 작정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한 말대로 내가 그 말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담아서 지금 나오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룻을 보게 되면 상황이 어떠한지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지만 이 룻이 그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겠노라고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겠노라고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2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은 이러한 이삭을 줍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에 이미 정해놓은 것인데 실제로 그 당시 이와 같은 것이 모든 것이 평화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이삭 줍기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 밑에 사환이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사환이 오늘날 표현을 하면 갑질을 하는 겁니다.
누구는 여기 와서 주어라. 이 위치에 있어라. 누구는 오늘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룻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상황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표현 속에서는 은혜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룻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주러 가겠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한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룻이 이렇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물어보니까 사원이 이와 같이 대답하는 겁니다. 룻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공손하게 겸손하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룻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그 본인이 할 것을 한 겁니다. 더불어 아침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 일한다. 물론 중간에 잠깐 쉬었다 그러는데 집에서 이스라엘은 너무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한낮에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침 시간에 룻이 제대로 쉬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집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밥을 차리고 그리고 식사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마무리까지 해야 되고 주부이신 분들은 잘 하실 텐데 하루에 3번 차리고 치우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지난 것 같은 그러한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룻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할 만큼 성실한 사람입니다. 룻은 본인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소망으로 고난 중에 참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도 이 땅 가운데 인내하며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룻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번째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특별하게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등장하는 3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룻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기서 말씀에 어느 본문보다 분명하게 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룻기서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본인을 가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상의 평범한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뒤집어지는 이런 모습으로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역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룻기서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이 룻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삭 줍기입니다. 근데 이삭 줍기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것인데 레위기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삭 줍기는 앞에서 이 볼이나 밀이나 이런 것을 베고 지나갈 때 그 뒤에 떨어진 나달만 줍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율법 속에 무엇이 있냐면 귀퉁이, 우리나라 지도 보면 포항 쪽에 간절곶이라고 톡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마치 밭이 그와처럼 튀어나와 있는 모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베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굳이 끝까지 그걸 베려고 하지 말고 놔두라는 겁니다. 모퉁이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놔두라는 겁니다. 베지 말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이삭을 하나하나 줍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쉽게 이삭을 이렇게 주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당근밭에서 다 수확이 끝난 다음에 뒤따라가면서 캤던 이 기억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못생기고 작고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간혹 가다가 아주 튼실하고 상품 가치가 있어 보이는 아주 큰 것들이 숨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 발견하면 오늘말로 대박 이렇게 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포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러니까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남겨두라고. 땅에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매달려 있는 것도 남겨두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다 가지고 집으로 옮기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차, 내가 저 밭의 귀퉁이에 이렇게 단을 놔두었는데 그것을 안 가지고 왔구나. 그러면 가지러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놔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이삭 줍기 할 때 그 큰 한 묶음의 그러한 단을 발견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놔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그네나 과부나 또 고아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도 애굽에서 종이었으니까, 너희도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경우가 있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 줍기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러한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신자의 공동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좀 있으면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번에 복지위원회에서 또 준비해서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작지만 섬기고 싶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중에 일부를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 받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삭 줍기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가며 노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약자를 돌보는 그러한 모습과 한 개인이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하는 노력, 수고, 땀 흘림이 함께 균형을 이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가수 노사연 씨가 오래전에 부른 만남이란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세순교회에서 함께 만나고 있는 것, 옆에 있는 지체를 만나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만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그래서 운이 좋았다, 이런 표현도 되도록 쓰지 않으려고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속에 이 모든 것이 운영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아브라함의 그러한 종이 그 이삭의 짝을 찾아서 먼 곳에 가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이겠습니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할 때에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모세를 발견하고 건져냅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러한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우연일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그 일기들 그것을 쭉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왕의 암살 시도가 있었던 그 사건에서 공을 세운 모르드게의 사건을 그 밤에 듣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사람들의 시각 속에서는 이것이 우연이지만 시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섭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의 한 방편, 한 방법으로 존재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주인과 이 종들 사이에 노사 갈등이 없습니다. 서로 축복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진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마침이라는 표현입니다. 마침. 우연히, 마침. 그 마침 그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추수하는 데 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추수할 때 밭 주인이 보통은 오지 않습니다. 주인은 언제 나타나냐면 다 벤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때 그때 보통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룻이 있는 그곳에 마침 그때 룻이 있을 때에 보아스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일치해야 되는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가 없는가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신자들이 그렇게 악하게 행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 선하게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참 어려운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가 맞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못 들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행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또 그 경우에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기도하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원하시는데 그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거대한 탄소 덩어리로 그냥 원석은 뜨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름다운 그런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잘 이렇게 깎아야 됩니다. 잘 깎아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되도록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무엇을 하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해서 시시하니까 안 하고 큰 일은 맡겨주지 않으니까 안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어도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여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풀으신 은혜 우리 가운데도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사야 4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미권에 전래되는 그런 동화인데 그 그림책 동화인데 새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올리브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보석을 담는 나는 그런 보석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무꾼이 어느 날 나타나서 올리브 나무를 베더니 그것으로 말구유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떡갈나무인데 떡갈나무는 포부가 컸습니다. 나는 아주 큰 배가 되어서 이 세상에 왕을 태우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무꾼이 와서 그 나무를 벤 다음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작은 조각배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소나무인데
그 높은 산에 있었던 그 소나무가 본인이 꿈을 꾸기를 나는 이 높은 곳에서 이 청청한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 소나무가 쓰러져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말구 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그 안에 담기는 겁니다. 반짝반짝거리는 보석을 담고 싶었던 보석함이 되고 싶었는데 말구유가 된 이 올리브 나무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귀한 아기 예수님을 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떡갈나무는 어느 날 시간이 더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조각배를 타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을 태우고 싶었는데 그런데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는 그런 배가 된 겁니다. 소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나무는 또 그 시간이 지난 뒤후에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셔서 결국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쩌면 룻과 같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또 그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모습을 나중에 뒤를 돌이켜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